이 시간에는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계시록에 나타난 7대 복, 7가지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복이 7가지가 나오는데 1장부터 시작되어서 22장까지 7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즉 뭐냐? 예언의 말씀, 즉 이 예언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루어질 그러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 그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아서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아주 귀했죠. 그래서 읽는 자는 한 사람, 읽으면 다른 사람은 성경이 없어요.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복수죠. 그 듣고 뭡니까?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 복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읽는 자도, 그죠?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킴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많이 기록된다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때가,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때라는 말은 우리는 그 때,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 아이온, 이런 시간의 표현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때를, 시간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짧은 정해진 시간이야. 결정적인 어떤 순간.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정하신 그 어떠한 기간을, 내 때를 말합니다. 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느 일정한 1920년부터 제가 2000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하여튼 일정한 기간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또 아이온이라는 시간 표현은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의 표현에서 여기 아이온이라는 시간과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더 긴 시간, 그 다음에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런 짧은 시간,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순간이 가깝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자금 이후로라는 말은 지금부터, 이제부터,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라는 말은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그런 말은 뭐냐? 이제 심판의 시작이, 심판을 알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언의 복음, 다시 예언의 복음이 선포되는 환란 시대, 그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묘시 다 죽이게 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부터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그 믿음 때문에 죽는 그때부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라고 자금 이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 안에 죽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말씀 때문에 죽고 그런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 게 뭐 복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죽음은 하나의 육체의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보장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자리에 상급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계시록 16장 15절에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복된 이유는 왜 복되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잠자고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서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그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예고 없이 그 정확한 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뭐냐 깨어 있어 믿음을 지키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시네. 그 말은 뭐냐면 도적같이 오셨지만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잔치 자리에 죽은 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초청해도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이 완전히 뭐냐? 불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을 심판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말은 세상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야. 그 환난 시대에 세상 종말 시대에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광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누구냐? 순교자들이야. 순교자.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여 청함을 받는 거예요. 또 뭐냐? 두중인들도 순교하죠.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 세상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살게 하거나 환난, 큰 종말의 환난을 하나님의 밀실에서 보호하셔서 생명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 1000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 이 부활은요, 일반적으로 부활하면 그냥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 계시록 20장에 보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 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에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은 누구냐? 순교자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리니 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계시록을 안 보고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다 부활을 같이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거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다 같이 부활하는 줄 알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 사는 줄 알아. 근데 그 다음을 자세히 봐야 돼. 자,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 그래서 붙은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주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있고 그 후에 부활할 자가 누가 있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와 능력을 멸하고, 그 말은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100% 둘째 사망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여기 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들이 살아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은 1000년 동안에 아직 못 살아. 그 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귀는 어디 있어?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어. 근데 무정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1000년 후에 잠깐 마귀가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면 그렇게 던져지고 그때 사망의 권세가 100%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찬 후에 나머지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순교자들, 먼저 지금까지 정말 아담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두 중인의 순교자들, 또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만 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부활을 너무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인데, 그는 부활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힘쓴다 이렇게 말했어. 부활하기를 힘쓴. 아니, 만약 우리가 생각해 좀 다 부활하는데 무슨 힘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경주를 한 목표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믿음의 경주를 아주 심히 했잖아요. 포기하며 배설물로 여기며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인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 부활한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는 믿음을 경주를 했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자, 22장 7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앞에 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은 뭐냐? 오늘날에 와서는 뭐예요? 읽는 자도 있어. 듣는 자도 있어. 근데 지키는 자가 적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지키는 자.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결과적으로 못 지켰어. 결과적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도 뭐죠? 이제 계시록에서 666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근데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해? 멸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일곱 번째, 우리가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두루마기를 빨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2장 14절에 보면 왜 그 이유가 뭐냐?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 자, 그 이유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데 그들은 계시록 7장 10절에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데 뭘로 빨아요? 희게 빠는 방법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신부 단장할 때 그 신부가 준비된 신부가 입은 옷이 깨끗한 세마포였어요. 그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7가지의 축복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의 정말 영광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 이제 우리가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 환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정말 복의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환난 시대에도 이제 반드시 믿음 아원을 지켜 나아가는 자,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며 정말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